자식을 위해서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야. 요즘은 빈대떡 같은 거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먹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저 잔치집 같은 데가 있으면 가셔가지고 빈대떡 꺼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하나 더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것도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느냐고, 빼돌려서 주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49제는 잘 지내야 된다니까. 그것도 업이지 않아. 내 새끼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뒤로 빼준 부분은 분명히 업이거든. 자식을 위해서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야. 천도제? 그것도 천도제도 이유가 있을 때 지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지내라고 해서 지낼 필요가 없어. 정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누구한테? 난 거꾸라라는 얘기는 아니야. 함부로 업을 짓게 만들지 말자.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사는 이유가 공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를 위해서 상대방 허리를 치고 등을 쳐가지고 그 고통의 늪에 빠뜨리냐 이거예요. 천도제 지내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오탁악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다소도자에 흐릴 탁자예요. 5가지가 흐리다. 그러니까 5가지가 흐린 그 세상을 악세라고 한다. 악세. 악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아주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탕류가 흐르는 고통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악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탁악세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중생이 사는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을 많은 분들은 오탁악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오탁악세 중에 5가지가 탁하다는데 뭐가 5가지인가? 첫째가 거기 나오잖아요. 겁탁이라, 겁탁. 그러니까 겁이 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겁탁이라는 자체는 바로 사람의 수명이 차례대로 이렇게 감해져 가지고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서 악선 전염병이라든가 소위 그 전쟁이 그칠 수 없도록 사는 세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이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휴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휴전 상태. 그래서 휴전 상태라는 자체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잠깐 동안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질병이라는 자체가 끊임없는 질병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스크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태예요.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을 옛날에 대주사님께서는 앞으로 겁이 탁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상월 대주사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수행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공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육신통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육신통을. 미래를 보시고 과거를 보시고 현재의 상대의 마음을 보시고 상대방의 숙명통을 해서 상대방의 전생의 업을 보시고 뭐 모든 부분을 다 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기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돌을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정말 이 탕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탕류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이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중생이 사는 가운데에 그냥 고통 정도가 없어지고 그냥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요게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목표가 부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놀래 나자빠질 정도로 큰 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들이 근기가 낮으면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근데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너가 부처다라는 사실이야. 일불승. 응?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일불승이란 말이에요. 일불승. 근데 그 일불승이라는 자체는 그 일불승 오직 부처밖에 없어.
오직 그 부처라고 하는 부분이 저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오셨는데, 너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기절을 가지고 나자빠지거나 빨갛지도 않다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금덩어리를 이만한 걸 주면서 이것만 가지면 네가 영겁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 그거 희덕지 보내버리고 어디가? 눈깔사탕 어디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줘도 그 금덩어리를 가질 생각이 없어. 왜? 너무 옹졸하고 너무 적으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눈깔사탕이 필요해. 그러니까 눈깔사탕을 원하지 절대 부처는 원하지 않는다니까. 잘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라니까. 절에를 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딸내미 시집 좀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내미 장가 좀 잘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감택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요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뭘 더 원하냐 이거야. 뭘? 깝깝하지. 그래, 날이 없는 날마다 절에를 왜 가냐 이거야. 별로 깝깝한 게 없는데. 얼마나 국리가 적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도 한시적이야. 아니, 소위 말하는 이건희 씨가 수백 조를 벌어놓고 죽었잖아요. 에? 아니, 수백 조를 벌었는데도 죽었어 안 죽었어?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나 한 푼도 없는 나라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 못 가져가?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편안해지라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별거 아닌 부분에 그 양반 머리가 쉬도록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여서도 딱 하루 3끼 먹었다니까. 그 이상 먹으면 그거 빼느냐고 정신없었어. 여러분은 안 그래?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먹으면 고통이야. 숨도 잘 못 쉬겠어.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날이 더워가지고 들어앉아 있다 보니까 깝깝해서 못 빼기겠어. 그래서 점심 먹고 그냥 나가버렸지. 나가서 산으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놀다 오니까 이제 좀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뛰어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적게 먹는 건데, 오늘따라 우리 공양조 보살님이 점심 공양을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그 한 숟갈 더 먹는다고 먹었더니 그게 독이 돼가지고 뛰는 고통이 막 뒤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은 사실은 보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한시적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한시적인 부분이 삶을 살고 가는 우리들이 거기만 관심이 있어. 그 한시적인 삶을 살고 가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그 이면에 그 어마어마한 영겁의 윤회를 뛰어넘는 완벽한 행복, 죽고 사는 법이 없는 그 세계를 가고자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오신 거야. 그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고 그걸 일불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일불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도 헷갈려. 법화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는데도 일불승이 뭔지 모른다니까. 맨날 일불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불승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문상을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울긴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 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쳐고자 했던 부분이 그 일불승이라는 자체는 바로 너가 부처라는 사실이야. 너가 부처라는 사실. 일대사 인연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그걸 가르치러 왔다 이거야. 딴 거 가르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부처님께서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을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한 40년 동안을 설하신 경전의 내용은 뭐냐?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기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학 과정을 가져야 전공을 하는데 전공을 가지고 밥을 먹어.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전공 갖고 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공 과정 가기 전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고등학교,
대학도 가가지고 전공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2년 동안을 선필을 가르쳐서 그 근기를 성숙하게 해서 2년 정도 돼야 전공을 들어가가지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난 전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기가 성숙하지 않으면 전공을 받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했던 게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이 근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내 법을 많이 들었어도 이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근기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덩어리를 줬을 때 그 금덩어리를 주고 놀래나 자빠져.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본인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 아버지가 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나타내서, 거꾸로 이제 다시 설명한다면, 몰랐는데 어느 날 이건희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내가지고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럼 믿어 안 믿어? 뒤로 나자빠져서 놀래 안 놀래? 놀래잖아요. 근기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런 근기를 성숙하게 한 과정이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의 과정을 설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겁탁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소위 사람의 수명이 아주 차례차례 감해져 가지고 재난으로 인하거나 소위 기근으로 인해서 또한 그 악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탕류에 흐르는 그런 게 여러분 요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암이 오는 게 예고하고 오나요? 어떤 사람은 보면 종합검진을 갔다가 와서 2달 만에 종합병원에 종합검진에서는 안 나타났던 부분이 2달 만에 암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겁이 탁한 거예요. 생명이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불안해요. 옛날에는 호랑이한테 잡혀 죽거나 폭포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거의 다였는데 요즘은 자동차가 수많은 자동차가 오고 하면서 아차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도 요즘 세상이 가장 안전한 걸로 살고 살잖아요. 뭐 그렇게 바빠? 하긴 나도 그래. 나도 자동차만 잡았다 그러면 내가 속도를 내. 근데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부분이 탕류. 이걸 우리는 겁탁이라 한다. 두 번째는 견탁이라. 견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말법 시대에 이르러서 부정한 사상과 탁함이 흘러넘치는 것을 말한다. 삿되고 악한 사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정법인 것처럼 중생을 희롱한다.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기능을 합니까? 사기의 기능을 합니까? 종교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가 되줘야 돼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뻔히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도제를 지내래 안 지내래? 천도제를 안 지내면 금방 난리가 날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반드시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그 견해가 탁해져 가지고 거기 또 쏘가 넘어가는 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잘 되면 짓하시고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그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것이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네? 자식을 갖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자식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이건 안 들은 것만 못해. 자식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해. 긴가민가 해가지고 애가 가다가 돌뿌리만 차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문제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덜컹 해가지고 목이 약간 이상해졌는데도 그거인 것 같고. 근데 이 풍진 세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현상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거에 넘어져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게 천도제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방송국에 갔던데 그 방송국에서 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참 심각한 부분에
견탁이야. 견해가 탁해지면, 우리는 지금부터 견해가 탁해지는 부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냥 거저 가피를 입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저 종교 팔려다니, 요즘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안 되는 종교가 없어. 거저 되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가끔은 월드 스님 보고도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 용하긴 뭐가 용해? 법칙과 원리를 그냥 가져갈 뿐이지 나는 아는 바가 없어. 미안하지만 백자 한 잔만 그러면 깜깜하게 똑같아. 큰 스님 옆에 모시고 있다고 도가 절절 터지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살아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 그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러워. 물론 그 큰 어른을 모신 부분이 공덕은 있어. 공덕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공덕과 지혜는 달라.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새겨야 돼. 공덕. 공덕이라는 자체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악함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아주 청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일으키면 그 일으키는 것 자체가 거의 인간의 이기적 욕심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에 배려가 우선되는 부분 거의 없어요. 우선 내 이익을 우선하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악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함의 업을 끊어내는 부분이 공이야. 덕이라는 자체는 선을 쌓는 거예요. 착합을 쌓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야. 악을 끊어내고 덕을 쌓는 부분이 공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공덕은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어떤 말로 공덕을 줘요? 첫째는 악함. 이 도량 위에서 부처님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처님 생각하면 악을 끊어내는 부분의 본질이 바탕을 이루어. 그리고 선을 바탕으로 공양을 올리거나, 선을 바탕으로 뭐를 해요? 보시를 하거나, 선을 바탕으로 공덕을 줘. 내가 몸을 희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량에 많이 들어와서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금묵작이라.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들듯이 자꾸 와서 담그라 이거예요. 흰 분필을 검은 잉크에 담궜다 꺼내면 다 검어진 것 같아요. 속은 허예요. 담궈두면 그 먹물이 배어서 나중에 부러뜨려서 속을 봐도 검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이 탕류가 흐르고 있는 견해가 탁한 이 환경 속에서는 정법을 오랫동안 수지하는 부분에 회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를 올 때는 빨리 와야 되고, 집에를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안 해. 근데 거꾸로잖아. 절에를 올 때는 천천히 와. 왜? 법회 시간 기다리기 싫다 이거야. 참 몰라도 너무 몰라. 좀 미리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눈 맞추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스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건데, 올 때는 꼭 반야신경 하는 것도 싫어. 다 끝나고 가야 돼.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지. 그걸 왜 그렇게 살아? 반야신경 한 번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걸 간단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습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한번 읽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혼자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 1000명이 모이면 운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운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움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해.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집에서 밤새도록 혼자 고요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1250의 비구를 기본 단위로 두고 간 이유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250의 비구가 뭐예요? 스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승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만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의지해서 듣고 아는 부분이 모임, 이거를 우리는 승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 스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0명이 모이면 거긴 반드시 운이 와서 거들게 돼 있어요. 호법신장들이 가문하게 돼 있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저 중국 같은 데서 보면 꼭 스님들이 한 1000명씩 모여 살았어요. 구인사의 운이 달라지는 부분이 스님들이 하나 500명에 신도가 수천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운이 다른 거예요. 아니 원래 증명을 그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운짐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거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구인사 같은 데 가보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긴 기운이 다르다 이거예요. 뭐 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기운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들을 보면,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보면 저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뭐 화장을 빠샤시하게 하고 맨날 좋은 크림을 바르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맨날 그 뒤집어 쓰고 나가가지고 농장 가서 일하느냐고 정말 일주일 단위로 단번이 돌아가거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우리 비구 스님들은 그분들은 훨씬 더 편해. 비구니 스님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 그런데 그분들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정말 그냥 앉아고 밤새도록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시는 그분들을 추운 겨울날에는 진짜 손이 얼어 빠지는 그 추운 겨울날에 물 담궈서 밥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참 묘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인사에 출가하러 왔다가 그거 힘들어서 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딴절에 가가지고 아주 뽀샤시하게 해갖고 와가지고 구인산 세상에 비구니 살들 못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야. 돈은 그렇게 겉으로 폼생폼사하는 게 도가 아니야. 낮에 일하고 저녁에 맘 닦는 게 그게 사라지면,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그분들을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빛이 난다 이거예요. 어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맨날 봐서 몰라. 근데 관광객이 어떠다 한번 오면 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저분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안 물어보고 속으로 지가 천상을 가봤나. 그래도 그 부분은 가보지 않아서도 어떤 거에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운에 바로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는 부분하고 마음을 쓰는 부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편안하고 얼굴이 뽀샤시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그런 현상이 오는 거란 거죠. 나름은 날마다 고깃국만 얻어먹는 놈하고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나물죽만 끓여 먹는 사람이 있다면 나물죽 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있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놈은 아무리 좋은 걸 얻어먹어도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라는 자체는 마음의 그릇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릇은 저절로 청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견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욕심을 삼가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 거저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들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가면 절인 줄 알고 갔더니 꼭 푸닥거리를 하라고 가르치고, 절인 줄 알고 갔더니 전 바치고, 절인 줄 알고 갔더니 무당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잖아요. 등을 쳐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썩어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천도제? 그것도 천도제도 이유가 있을 때 지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지내라고 해서 지낼 필요가 없어. 정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누구한테? 난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함부로 업을 짓게 만들지 말자.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사는 이유가 공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위해서 상대방 허리를 치고 등을 쳐가지고 그 고통의 늪에 빠뜨리냐 이거예요. 천도제 지내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종교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모집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천도제 받아 갖고 오면 천도제 받아 갖고 온 사람한테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 어딘지 가르쳐줘? 그 정도로 내가 볼 때 심각한 이 종교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막 말 같지도 않은 부분으로 다 끌어다가 너무나 많은 종교가 난무하고 가는 부분이, 그게 지금 여기서 견해가 탁해지는, 어떤 진리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진리를 속여가는 부분이 탕류가 흐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견탁이라고 해요.